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 네 번째 용서하지 않는 종 비유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 비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란 참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만일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용서한다라는 그 단어가 담긴 뜻은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나름 용서의 횟수를 그 당시 랍비들의 교훈이 3번의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7번이면 적당할 것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이 대답이 의미하는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끝없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며 사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의미이기도 하는데, 즉 무한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기초하고 있기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 그 무한한 용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전국을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말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임금과 종의 관계가 이야기의 토대인데, 종은 원래 주인인 임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결산할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종은 임금과의 어떤 계약, 약속을 맺은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 그 왕의 1년 전체 수입이 약 9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서 걷어들인 지방세, 요즘 세금 같은 것이 1년을 통틀어서 2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액수이기도 합니다. 자, 임금이 먼저 이야기하죠. 종과 가족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벌어서라도 갚겠다라고 호소하게 되지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빚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비유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반전이 일어나지요. 감옥에 갇힐 신세를 겨우 면한 이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게 되지요. 동료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내가 여유를 주면, 나에게 시간을 주면 갚겠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겁니다. 동료를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의 5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적지요.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료의 빚도 탕감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사람에게 빚만 독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 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3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만약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명확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하지 않는 자의 종의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용서에도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바로 용서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27절과 33절에도 불쌍히 여김과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 인애가 속한다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하며 또한 그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책에 기고한 용서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동경사범학교를 나오신 함석헌 선생님이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았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한 교사를 폭행하겠다고 떼를 지어 교무실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다른 교사는 이미 알고 모두 피했는데 그 함석헌 선생님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교무실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그 함석헌 선생님을 문제의 교사로 착각한 학생들이 사정없이 그 함석헌 선생님을 구타하게 됩니다. 나중에야 상황을 알게 된 학생들이 용서를 빌며 왜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그때 함석헌 선생님의 대답이 아주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 중에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 것이 아닌가. 또 자네들도 알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으며 또 자네들도 어떻게 나를 보겠는가라는 말을 남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꼴을 봐서 그가 하는 행동을 봐서 하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철저히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그가 잘못할 경우에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늘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분명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함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잊지 말라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잊지 말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감정의 골만 깊어져서 비난과 비방의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이제 극한 상황까지 이르러서는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 사람,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 내가 흘린 눈물의 보상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팍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결코 내가 용서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삐뚤어진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를 바랄 때가 있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참 좁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냐라며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국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큼은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끌 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비유를 통해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신이 그 빚을 탕감받은 사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다그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기를 바라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꾸짖고 동일하게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잘못이나 그 서운함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흔히 형식적으로 그래 미안해,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35절에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 또 다른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용서는 깨어진 관계와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와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가까운 지인이나 때로는 친구, 때로는 형제일 수도 있고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돈을 빌리게 된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적은 돈을 빌린 그 동료의 간청을 외면하고 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미 그들의 관계는 깨어진 상태이자 무자비하고 야속했던 그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이게 만남이겠지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하지 않았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빌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전제로 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 단순히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 신뢰에서 참된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베드로의 자존심이나 그 인격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를 다독이며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배신했던 베드로였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참된 용서가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는 그 주님,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신뢰 안에서 우리는 참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면서 또한 그 사람과의 신뢰가 회복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또한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용납하고, 용서를 넘어서 그 삶의 신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까지 끝까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오늘 하루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보리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문제로 인해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죄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또한 관계와 신뢰가 회복되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기빌조와 감사의 물과 1,000번 되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